오늘은 역대하 16장 말씀을 가지고 전심과 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은금을 보내노니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유다를 치러 온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을 했는데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6.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남과 북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바하사는 이곳을 요새화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왕래를 차단함으로써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바하사의 침략에 위기를 느낀 아사는 이제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아사왕은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베나닷에게 뇌물로 주며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바하사가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베나닷이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쳤습니다. 아사의 인간적인 계략은 맞아떨어집니다. 바하사는 아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라마 건축을 멈추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함으로 전략지를 요새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사가 취한 인간적인 방법은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선견자 하나니는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후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나요? 위기가 올 때죠.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젊은 시절에 위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의 믿음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예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요. 저의 믿음이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에 믿음으로 살았다가 나이 들어 무너진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사처럼 변질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취직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하고요. 계약을 따기 위해서 뇌물과 접대를 하고 결혼할 때 믿음보다 조건을 더 따지고 아플 때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런 인간적인 행동을 할 때 무척 당황스러워요. 문제는 별로 이분들이 고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낱말할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7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의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 그를 책망케 하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하나님 대신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군대를 물리친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아사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분노해서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 중 일부를 학대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자 분노했고 그를 옥에 가두었으며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부터 그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평안과 승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역대하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사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변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결국 이것은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선하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요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신랄하게 책망했을 때 그는 즉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이보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나쁘게 여기십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나는 책망받을 때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책망받을 때 나의 태도가 운명을 가리기 때문이죠. 겸손하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충고할 때 아사왕처럼 분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삼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니 선견자를 옥에 가둔 아사 왕처럼 요아스 왕도 자신을 책망하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므로 책망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 11절로 14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39년째에 발에 위독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을 의지하다가 2년 만에 죽어 그가 직접 파둔 다윗성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며 향을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통치 39년째 발에 병이 들었지만
주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는 한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얻었던 그가 마지막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육체의 병에 걸리기 전에 이미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고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사는 놀라운 믿음과 승리로 그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은 불순종과 영적인 타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었을 때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죽은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애독해 하셨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실수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신뢰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끝까지 일관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자신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듣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